어디를 가도 항상 있는 것이 문제, 갈등, 위기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위하여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때는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걸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계속 답을 찾고 또 갱신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죠. 또 어떨 때는 큰 위기가 온 것처럼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겁니다. 그것을 보는 거지요.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있다는 거. 그러나 답이 있다는 거. 또 갱신할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것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제 응답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놓치면 사실은 많은 걸 놓칩니다. 예배를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기도가 될 만큼 힘을 얻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만으로도 힘을 얻고 살아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복음 받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복음 받기 전 나의 영적 상태. 저는 복음 받기 전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흑암, 혼돈, 공허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받고 난 이후 또 영적 상태가 나오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응답도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계속 정리되어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붙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정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인간을 멸망시킬 사탄의 권세를 깨겠다는 거죠. 모든 죄와 이 재앙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이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피 흘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재앙 저주를 없앤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주신 거지요. 자, 이걸 가지고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탄의 12전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 12가지 전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통이고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허무입니다. 하나님 없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의 12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유혹을 했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담 하와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는 흑암운동 공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피림에 딱 잡히는 겁니다. 이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아닙니까? 이거와 딱 접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네피림 문화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6가지 운명을 딱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딱 빠지게 되죠.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몸부림이죠. 해결받아야 되니까. 우상, 종교, 미신 이런 걸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또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자, 이 12가지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원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12전략에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곧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로 다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 영,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로서 완전히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6일 동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승리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이게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염려를 많이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해라 했습니다. 자, 염려거리 와요. 염려거리 왔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질 때 마음과 생각부터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딱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 이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를 정말 내려놓으시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 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나를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모든 것 다 회복해야 됩니다. 망대 세우는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망대 세우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쌓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 망대가 서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거나 염려하고 이러면 당장 이렇게 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호흡이 짧아집니다. 호흡이 짧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뇌에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또 깊은 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영적인 걸 살려내고 우리 몸도 회복하는 그런 게 아침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힘이 아침에 있어야 낮에 사람을 만납니다. 축복의 만남을 이루어지는 거고 또 축복을 낮에는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저녁에 와서는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낮에 있었던 모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300%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치유할 부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가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그릇은 계속 깨야 됩니다. 우리 시골 그릇이에요. 시골 그릇을 깨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할 정도로 그릇이 돼야 되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을 만큼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그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천 제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일천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일천 군대에서 말씀운동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들이 그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7포인트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현장에서 빛이 계속 비치는 겁니다.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힘이 합쳐지는 겁니다. 일천 제자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 일천 제자 운동이 다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천 제자 운동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일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일천 망대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을 지킬 때 보면 일천 망대를 세웠습니다. 든든한 나라를 세웠고 든든한 이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제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기도 속에서 또 문제가 오면 여러분 답을 찾으시고요. 또 갱신할 것 찾아내고, 자, 위기가 오면 위기가 아니고 기회를 보면 되는 겁니다.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0장입니다.